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애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을 따르면 어떤 유대교 틀 안에서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두 유명한 집단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룹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 그룹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둘 사이는 일의 성격이 너무나도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사장 그룹은 주로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자들이다. 또 그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임들이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중시를 하게 되고 따라서 통치자들, 왕, 또 국가의 지도자들하고는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에 반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대언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서 말씀을 하거나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 때든지 보면은 늘 핍박의 대상이고
또 따돌림의 대상이고 괴롭힘의 대상이고 그리고 매우 그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들로 분류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그 흐름이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축이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어두운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밝은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바른 길을 가는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예를 들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와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피울 때 상황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선지자들의 이제 제목이 선지자 또 아들 천사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선지자들의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점으로 보면은 그 매우 역사적인 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1절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종말에는 그런 뜻이죠. 종말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들의 그 모든 선포되는 말씀들은 역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역사적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또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종말론적이다라고 할 때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또 모든 피조 세계의 궁극적인 때 또는 궁극적인 것에 해당될 때 그것을 이제 종말론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인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주로 그 유대교의 율법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집중적으로 저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많은 분량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의 때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도 다 그런 연결의 일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들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이제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그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언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2절 후반, 뒤 중반부에 보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아들, 이 아들은 어떤 존재냐?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분이시다. 그런 개념이 여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복음서의 어느 부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가 하고 이제 기억이 나겠죠.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또 뒤로 가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비슷한 어떤 흐름,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제 여기 이라고 하는 이런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아들 예수는 함께 그 사역에 함께 하신 분.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도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거기는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뭐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히브리서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주 최첨단화된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게 창조 때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그냥 과학의 시대니까 그냥 그대로 과학자들의 주장을 따르면은 이 지구 또 태양계 뭐 이런 그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120억 년 전, 130억 년 전 탄생한 그런 뭐 우주, 태양계, 지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은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100억 년 전에 그럼 창조의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때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실 수가 있었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어떻게 그 역사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창조에 깊숙이 예수님이 관여했다고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여기 히브리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 창조 사건의 근원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물론 이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가 보면은 상당한 시험에 들게 되어 있고 또 이게 꾸며진 이야기처럼 보여지거나 읽혀지거나 들려지기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이 우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도 이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선지자와 또 창조 때부터 함께 활동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뭐 깊이 있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따라가다가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비슷한 논조의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게 되어 있어서 뭐 언급을 또 앞으로도 계속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있느냐?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 용서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그저 간단하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로 그 내용을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격다짐식으로 쑤셔 넣듯이 교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충분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마치 계시처럼 숨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험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비유를 들면은 이런 비유가 가능하겠죠. 음악을 들으면은 어떤 분들은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음악을 들으면은 기본적으로 기쁘죠. 물론 이제 음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설교를 준비한다 치면 계속해서 음악을 듣고 있죠. 주로 이제 클래식 음악을 주로 듣지만 요새는 이제 가끔 폭을 좀 넓혀서 그 명상음악 같은 것들도 가끔 들어보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목사이기는 하지만은 그 영성을 우리에게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의 종류, 물론 그것도 선별을 해서 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종류의 음악이라고 한다면 설교 시간에 자주 계속 틀어놓고 그거를 이제 설교 작업이 마쳐질 때까지 듣는 편입니다. 음악은 어쨌든 들으면 즐거운 거죠. 그런데 즐겁기는 한데 왜 즐거우냐? 좋기는 한데 왜 좋으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즐겁고 음악을 들으면 기쁩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음악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제대로 또는 뛰어난 감상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왜 즐거운지 기쁜지 그걸 설명을 하지 못해도 기쁜 것이고 설명하지 못해도 즐거운 것이에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이게 화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주제이고 또 어떤 주제가 반복해서 흐르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정들을 어떻게 끌어가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렇게 이런 음악을 듣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쁩니다. 그러면은 참 좋은 감상을 하는 것이고 또 음악적인 어떤 파워를 이제 배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 되지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인 차원에서는 늘 이게 입에 발린 그런 교리 신앙 고백으로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게 증거가 있느냐, 그런 체험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음악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은 음악이 좋은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우가 다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항상 꾸준히 전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이제 이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더군다나 6절에 보면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집안에서 아들이 하나면은 아들이지, 아들이 여럿이 있을 때에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맏아들, 우리 집 맏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사이비 교주들이 아주 잘 활용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단 교주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나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 다르게 표현하면 직통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몇째 아들이다. 뭐 이런 종파는 아니고 이단들, 주장들을 우리는 가끔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외아들이 됐든 맏아들이 됐든 그냥 아들이 됐든지 간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백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근거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그 성서의 기록자들의 아주 특별한 영성이 거기에는 배태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들에 대해서 함부로 가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근거 없이 나온 표현들이 아니다. 구약 성경과 그 당시 신앙의 어떤 자료들, 그런 것을 바탕에 두고 오늘 히브리서와 같은 이런 표현들이 탄생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또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으로 이 자리매김을 히브리서에서 해주었는데, 3절에 넘어가 보니까 아주 대단한 표현들이 더 확장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개념들이 지금 1장 3절 한 절 속에서도 많이 여기에 들어있다, 아주 꽉 차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광, 광채, 본체, 형상, 만물, 죄를 정결케 하는 것, 높은 곳, 지극히 크시니 그분의 우편, 이런 표현들은 단순하게 나온 표현들이 아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고 표현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해석의 능력이라든지 삶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실적인 용어들로 탄생이 되어진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시적인 언어이고 은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신앙인이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근원적인 세상에 대한 체험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공동체가 그럴 수도 있고 어느 한 개인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장면에 대해서 빛으로, 옷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의 이 표현들도 이것은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밖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제한성을 여기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 신앙이라 할지라도 신앙 체험의 간접성, 또 제한적이다는 것. 표현의 제한성도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대단한 그 근원적인 세계나 또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 현상을 또는 그 장면을 또 그 시간을 표현을 해 놓은 것이다. 자, 다른 거는 다 접어둔다고 할지라도요, 따라가기도 쉽지도 않고요. 한 가지만 보면은 3절 끄트머리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4절부터는 천사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천사에 관해서만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기 3절 제일 뒤에 보면은 여기 지극히 크신 이에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우편에. 누가 지극히 크신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누구예요? 모르신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이제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우편이라고 하는 거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다른 곳에서도 나올 수 있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나?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오른쪽, 왼쪽 이런 개념이 하나님께도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있으니까 있는 건가요? 잘 안 들려고 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 모습은 우리 같은 모습이신가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말들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께는 우편도 없고 왼편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를 우리식대로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유대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유대교 세계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런 내용을 모판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탄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 오른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해요. 무슨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의 오른편, 왼편 이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오른쪽, 우편 그러면 좋은 쪽이고 왼편 그러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좀 넘어서서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예수님이 창조 때도 그러셨지만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계시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역시 이제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의 내용들을 차입을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 한 분이신 분,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시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동일한 영적인 차원에 계신 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공유하고 계시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 그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긴 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한 몸이시다. 능력에 있어서나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나 또는 권위에 있어서나 이게 다 한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은 지금 3절에는 수많은 그 용어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여기 우편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을 이것도 저의 해석이기 때문에 물론 이건희 목사의 해석이 뭐 맞다 틀리다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은 저도 참 곤란하겠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우편과 좌편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놓고 설명을 할 때에는 그럼 하나님 우편의 의미는 뭐냐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들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이게 어디서나 또 어떤 질문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을 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해낼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선지자 그리고 아들에 관한 내용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천사들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글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의 어떤 주장과 근거들 이런 내용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참다운 복음의 내용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추구하면서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들에 대한 말씀,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개념의 일단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삼위일체 교리로 충만하게 정리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인데 히브리서가 이것을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함께 활동하셨던 분으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요한복음서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오늘날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그 말씀의 깊이를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크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우리들과 늘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또 변심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